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은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아멘. 전도서를 공부할 때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몇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공부를 해나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들 중에 몇 가지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우상 파괴자라는 별명을 붙일 수 있다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하고 있던 모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깨부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해 아래 사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상 또는 해 아래 세상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삶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전도서 저자를 단순히 솔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코엘렛이라고 부르기로 그렇게 약속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가 솔로몬이 다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서가 솔로몬이 다 썼다. 모든 글자들, 모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솔로몬이 다 말한 것이라고 보는 것보다 당시에 많은 지혜자들의 글들을 솔로몬이 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정보는 전도서에서 중요한 단어 또는 전도서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숙고라는 겁니다. 숙고.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좀 게을러서 그랬는지 아마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숙고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을 찾지 못해서 숙고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 숙고라는 말은 영어로는 consideration 또는 think over, 좀 더 깊이 생각한다. 그 일을 좀 고려해 본다.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고 그냥 떠올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 파헤쳐보는, 연구한다라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이 전도서에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면 1절에서는 이렇게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서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라는 거죠. 난 이렇게 생각해보았다. 그냥 단순히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봤다는 거죠. 두 번째는 12절에서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였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를 써보았다. 또 15절에서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너 지금 이것이 맞는 거야? 이것이 좋은 거야? 라고 스스로 물어보았다. 20절에서는 세상에서 애쓴 수고를 모두 생각해 보았다 라는 그런 말들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깊이 생각한다 라는 그런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자꾸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거 이해 안 되는 거니까 믿어. 이해 안 되는 건 믿어. 믿으면 돼. 믿으면 알게 돼.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아마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목사 되기 이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알아야죠. 이해를 해봐야죠. 물론 믿으면서 알아가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무효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알려고 애를 쓰면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 그 좋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은 항상 펴고 읽고 믿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왔고 또 배워왔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것이 있을 땐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질문도 해보고 또 지금은 뭐 책을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도 질문해보고 책을 보는 것도 귀찮으면 목사에게 질문해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보고 함께 생각해보고 저희 형제만이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밤에도 갑자기 자려고 누웠는데 카톡을 보낸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2명이네요. 막 그렇게 질문했던 여기 어딘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 형제가. 같이 질문해 보는 거죠. 마태복음에 2명인데 왜 마가복음에는 1명이고 누가복음에는 1명이고 왜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는 이름까지 나와 있지? 그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전도서는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거 하나만 배워도 우리가 전도서에서 굉장히 많은 큰 수확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내가 삶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데 이게 진짠가? 이게 참된 것인가? 이게 가치 있는 것인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저자는 그렇게 질문하는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서 저자가 이 숙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2장에 들어가면 코엘렛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말하며 시작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즐겨라. 즐겨보자. 즐겨보자. 우리에게 준 이 인생을 한번 즐겁게 해보자.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런데 재빨리 결론이 나옵니다. 뭔가 하면 어떤 결론인가 하면 재밌습니다.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웃으셨습니까? 미친 겁니다. 웃으면 미친 거다. 웃기를 좋아하십니까? 한번 웃고 싶어서 그런 거 있죠. 한번 웃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해본다. 웃고 싶어서 오라클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전도서 저자는 미친 짓이다. 오늘 이제 웃기는 다 글렀습니다. 웃으면 미쳤구나 생각하게 되겠죠. 즐거움 쓸데없는 것이다. 즐거운 것 쓸데없는 것이다. 즐긴다. 여러분 즐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해 보셨습니까? 즐기는 게 뭘 즐기는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활, 내가 먹는 것, 맛을 보는 것, 또 무엇인가 성취, 그 기쁨을 막 마음속에 갖는 것. 우리 이번 학기 졸업식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버추얼로 그냥 끝냈는데 화면에 내 이름이 나타날 때 그 성취감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런 즐거움 다 쓸데없는 것이다. 전도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러면 우리도 다 쓸데없는 짓이니까 이제 즐기는 거 그만하자. 즐거운 거 그만하자. 그렇게 할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왜 그랬는지 전도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아야죠. 그리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죠.
이 코엘렛은 몇 가지를 실험을 해봅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실험해 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술, 소유, 그리고 예술, 그리고 성적 쾌락,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포도주. 술을 즐겨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시죠? 술이 인생을 즐겁게 해줍니까? 술 마시면 즐거워집니까?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금주해라,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술 마시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더니 아주 그냥 그렇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붙잡혀 사는 인생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좋은 사람들과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술을 마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생각하십시오. 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즐거운 분위기가 꼭 술이 있어야 될까요? 커피 마시면서 즐거우면 안 되나요? 아니, 물 마시면서는 즐거우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제는 술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 그런 거 아니고, 코엘렛이 술로 자신의 몸을 즐겁게 해봤는데, 그게 자신의 평생 그 보람있게 사는 것, 하루 종일 수고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시원한 맥주 한 잔을 탁 들이켰을 때 인생의 그 짜릿한 보람을 느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코엘렛이 그랬다는 거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헛된 거야. 억울하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사느라고 딱 술도 안 마시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해보니까 헛된 거야? 나도 해보고 헛된 거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드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다양한 소유도 가져보았다. 두 번째는 내가 궁전도 가져보았고, 포도원, 정원, 과수원, 저수지, 남녀 종들, 소와 양떼들, 이런 것들 다 가져보았다. 소떼, 양떼, 그런 거 옛날에 같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돈이겠죠.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땅, 엄청난 땅. 여러분 얼마나 소유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소유하고 계십니까? 코엘렛 같이 말하는 분을 저는 한번 만나서 그 댁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 궁전, 포도원, 정원, 과수원, 저수지, 집에 들어가는데 궁전 같은 집이었어요. 산길을 따라 올라갔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문으로 들어갔는데, 분명히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차를 타고 한참을 더 가는 집. 현관문을 들어가는데 옆에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니까 샤갈의 그림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샤갈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보고 있었더니 그 집주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그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그거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거 진짜야. 샤갈 그림을, 박물관에나 있는 샤갈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 들어갔더니 거실에서 이렇게 호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망 좋은 곳에 집을 지어 놓으셨군요. 그랬더니 아니야, 다 내 땅이야. 놀러 가고 싶어? 호수 한 바퀴 돌아보고 올래?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르누아르 그림도 소유하고 있고, 집 천장을 봤는데 스코틀랜드 궁전 천장, 그런 걸 여러분 보시긴 하셨습니까? 저는 가봤다고요. 가보긴 했다고요. 그런데 그 집에 소유도 많았어요. 가지고 있는 거 너무 많았어요. 6명의 관리인들이 그 집에 살더라고요. 지하층에 내려가면 저희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가진, 그 생활 공간을 가진 그 집 관리인들, 정원 관리인, 호수 관리인, 요리사 등등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그 집의 주인은 그 집 주인, 그 나이 많은 아저씨, 그리고 사별한 이후에 재혼한 부인, 그리고 그 부인과 낳은 아들. 그 아들은 집을 떠나고 싶어서 그 집에 살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그 집에는 2명 있어요. 4층짜리 큰 집, 집 안에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도 있고 하는 그런 집, 그런 소유,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은 2명, 집 주인 행사를 하는 사람은 2명. 아들은 그 집을 떠나고 싶어. 저보고 1년 후에 또 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에임스로 왔네요. 그래서 못 가고 있습니다. 또 가고 싶어요. 그림 얘기하러. 그만큼의 소유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세 번째, 이 코엘렛은 예술가들,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다. 훌륭하고 인기 많은 가수, 예술가들, 그 사람들이 내 집에 살고 내가 원할 때 노래를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제 딸에게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사위는 노래를 잘해야 된다. 노래를 시키면 아무 때나 노래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 노래 못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강요하고 같이 노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그 연예인이 교회만 다녀도, 가수가 교회 다녀도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풍성함을 누립니다. 현금 특송, 가수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가수, TV에 나오는 가수가 헌금 특송을 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뉴저지에 있던 교회에서 그 첼리스트 장한나 자매가 교회를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교회에 이제 연주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부탁을 하면 교회에서 헌금송 해주고 그랬는데 그거 돈 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보잖아요. 헌금 시간이니까 돈 냈나? 근데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그런 연예인들이 있다. 그런 예술가들이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코엘렛은 그러한 가수들을 많이 건드려 보았다. 뭐 연예 기획사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술가들이 내 주변에 있다. 네 번째, 코엘렛이 추구했다는 것은 성적 쾌락이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여자들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 왕이니까 자기에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솔로몬은 뭐 1000명의 그 후궁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뭐 엄청나게 결혼하고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좋을까요? 그렇게 살면 정말 삶이 이렇게 풍성할까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았던 이 자신의 소유도 많고 술도 많이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또 예술가들도 데리고 있고 여자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던 코엘렛이 성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정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가 실패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여기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면서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9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코엘렛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해놓고 성공을 누렸다는 거죠.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추구하고 결국 그 속에서 성공했다. 그가 불법으로 누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수고했기에 얻게 된 것들이었어요. 성공의 결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자랑스럽고 보람이 있었다. 자신의 수고에 자부심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코엘렛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는다. 지난 시간에 바람을 먹는다 라는 표현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단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해봤는데 헛것이더라. 예, 우리도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랬지. 내가 돈만 좀 있고, 내가 힘이 좀 있고 그러면 다 해보고 나중에 한 30년 후에 한 80, 90 되어서 다 해봤는데 헛것이더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저만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 모범생들만 있으니까. 코엘렛의 이 말을 들으면 그런 것이 헛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 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헛된 것이더라. 그래도 괜찮은 걸까? 뭐 그런 생각, 그런 반응이 먼저 이렇게 훅 튀어나오더라고요. 헛된 것이더라. 그렇군요. 아멘 그러지 않고 에이씨, 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뭐야 이게 도대체. 성공 다 한 사람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거 안 해본 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뭐 언제 뭐 그런 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헛된 것인지 알 게 뭡니까? 코엘렛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잠시 후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죠. 오늘은 11절까지만 읽었는데 아까는 12절에 보면 그는 왕의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임금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 뿐이다. 코엘렛은 임금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설교문을 쓰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나 해놨습니다.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우리 아버지가 왕이고 내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으면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왕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그냥 누릴 거 누리고 살겠다. 앞서 있던 아버지 왕이 하던 일들을 내가 그저 막 하고 있을 뿐이다. 나도 왕 한번 해보고 싶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는 이 한숨과 공허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숙고 12절 하반절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엘렛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 그가 누렸던 것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그와 똑같은 자리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진짜 슬기로운 일인가, 지혜로운 일인가, 아니면 어리석고 얼빠진 일인가 알려고 애를 써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싫죠. 비교당하는 것도 싫죠. 그런데 사실 모든 것들이 비교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와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런 것들은 좋지 않은 일일 수 있겠지만 비교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들이고 그 비교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것을 발견했다면 정당한 계획과 실행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애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내가 그냥 이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낸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는 일이 조금 더 가치 있는 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에 내 수고와 애씀을 투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숙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엘렛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숙고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혜롭게 살아도 어리석게 살아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슬기롭게 살아도 죽고 어리석게 살아도 죽는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세 가지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모두 괴롭게 살다가 죽는다. 조금 유식해 보이게 라틴어로 말할까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전도서의 큰 세 가지 주제 중에 바로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래서 헛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삶에서 추구해온 모든 것, 누렸던 것들이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헛되다고, 덧없다고, 공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가 했던 모든 수고와 누렸던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 거 아니죠. 18절 말씀에 코엘렛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주리를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이런 일들은 우리들에게 비일비재하죠. 교회도 그렇지요. 저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후임 목사님이 들어가서 힘들죠. 왜 힘듭니까? 원로 목사님 못 살리고 그러서.
왜 몰러 목사님은 못 살게 할까요? 내가 이루어 놓은 이것을 왜 저 사람이 다 가지고 가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싸우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저도 그런 교회를 경험도 했었고요.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거 여러분 겁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거 내 겁니까? 아니에요. 다 남의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책을 쓰는 일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책을 쓰면 그 책이 제 겁니까?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들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니까 다른 사람들 거죠. 내가 열심히 이루어 놓으면 내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수고해 놓은 거 여러분 자녀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코일렛은 그거 아깝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닌데, 내가 죽으면 저 녀석이 다 가져갈 텐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코일렛이 내린 두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서의 두 번째 아주 큰 주제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을 즐겨라. 유식하게 라틴어로 할까요? Carpe diem. 현실을 즐겨라. 현실을 누려라. 오늘을 즐겨라 라는 것이죠. 카페 디엠이 아니고 까르페 디엠.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면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오늘 하루 살 수 있으면 감사하고 살아라.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라. 큰 일을 이루었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해내지 못했다고 절망하지도 말고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며 즐겁게 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 그렇게 살아봐야 죽는다 라는 거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즐겨라.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은 세상에서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거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삶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서 저자가 잠깐 하나님과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죠. 25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세 번째 큰 주제입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도 유식하게 라틴어로 코람데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주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코람데오. 죽음을 기억하라. 현재를 즐겨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것이 전도서 저자가 코엘렛이 숙고하면서 생각해본 결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그렇게 다 해본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나 다 해봤다는 것과 우리가 다 못 해봤다는 것과 사실 뭐가 다릅니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냥 사람일 뿐이고요.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저 자고 먹고 그냥 삶을 자기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좀 모자라게 살 수도 있고 좀 더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좀 더 먹을 뿐이고 좀 덜 먹을 뿐이고 그런 것이 다르지 사람의 생명 자체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어봐야 다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제가 저희 딸 아이 얘기를 오늘 한 번 더 하는데, 저희 딸이 그 애완동물 사달라고 막 그렇게 졸랐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펫샵에 가면 강아지들이 많이 있잖아. 가서 구경하고 가서 놀고 와. 어차피 집에서도 개하고 놀 거고 거기 가서도 개하고 놀 거고 어차피 같이 안 지내는 시간 안 지내는 거니까. 물론 그냥 제가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정들이 좀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가지고 있어봐야 어떤 때는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냥 끝나는 거니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컴퓨터 폴더를 정리하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다 날려버렸어요. 휴지통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사는 거죠. 그거 있다고 해서 내가 뭐가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그래서 결과가 뭐야? 그래서 정답이 뭐야?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태도를 점검해보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생각해보자. 전도서를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넣어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오늘을 즐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냥 딱 그렇게 딱 떨어지는 정답이 나왔다. 그럼 됐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삶들을, 전도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삶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자. 정직하게 한번 돌이켜 보자라는 거죠. 지금 즐거운가? 그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즐거움은 과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상에 빠져서 그냥 수고하고 그 애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수고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인가? 이 수고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인가? 이 열매로 누구를 즐겁게 하고 누구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지금 괴롭고 아픕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괴로움과 아픔에 빠져서 그냥 삶을 거기서 묻어두지 말고 이 괴로움과 아픔의 시간이 나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할 것인가? 나에게 삶이 좀 남아있다면 이 괴로움과 아픔을 지나고 난 이후에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사람들은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도 말을 하는데 나에게는 정말 그것이 유익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즐거울 때에도, 내가 괴롭고 아플 때에도, 내가 수고하고 있을 때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그 사실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기 위해, 숙고하기 위해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완성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내 인생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완성이 아니지요. 완성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완성된 것도 아니고 적다고 나는 아예 포기해버릴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한 마음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과연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질문하는 사람이죠. 내일부터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이죠. 이 속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복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이 증인된 삶까지가 복음이죠. 그런데 15장 58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엘렛은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모든 수고 다 헛된 것이야. 죽는데 뭐.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즐기다 살다가 죽자? 하나님께서 뭐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겠지?
뭐 그렇게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단순히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수고를 주님 앞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갑자기 생각난 그런 결론일까요? 정답일까요? 그런 것 아니죠. 주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지요. 진실한 마음으로 깊이 숙고하는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루하루 진력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는 진실한 길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인생을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성심으로, 진력, 힘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그러므로 허무한 인생이 아닌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그저 시간을 허비하듯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삶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히 더 깊은 생각으로 주님 앞에서 하는 이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서 저자인 포엘레처럼 다 해봤더니 헛것이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헛것 아니다, 나의 수고는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더 겸손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엄청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생으로 영광을 주님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 있을 수 있는 우리의 값진 인생, 값진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들,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IT와 또 엠바크 난민 구호센터를 위한 우리의 헌신의 이 모든 일들이 좋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또 감사하게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